오늘 부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무서워하고 존경하는 우리 여보님께서 짧게 하자고 그랬었는데 자, 먼저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저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제일 마음속에 어떠한 부딪혔던 한 장면이 뭐냐면은 그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제일 마음속에 부딪혔던 그 장면이 예수님의 속옷을 이제 그들이 찢지 않고 같이 제비 뽑아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속옷을 그들이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속옷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속옷을 걸쳤다 걸치지 않으셨다? 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에서는 이제 무슨 뭡니까 이제 그 끈 같은 거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밑을 가리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달려 있으면서 그것마저도 가리지 못했다는 얘기. 굉장히 어떤 치욕적인 모습이죠. 굉장히 치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 하여튼 보고서도 문득 거기에 그 장면이 저는 제 뇌리속에 맞아.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굉장히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었었구나.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았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네. 토요일이죠. 이제 해가 지게 되면은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여성 몇 명 나오고 있습니까? 3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또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3여인이 등장합니다.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마태복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돌이 그 무덤을 막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제 굴려주겠느냐? 놀라면서 이제 걱정하며 가고 있는데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절 보세요. 안식일에 다 지나고 안식 후 중 첫날에 되는 새벽에 주일날 새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말입니다. 저희 청년 때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부활절날 이제 예배드리잖아요. 동네에서 이제 연합 예배도 드리고 지금처럼 대규모 시위하는 어떤 과시하는 그러한 집회가 아니에요. 지역별로 동네 교인들에게 모여가지고서 부활절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다 새벽에 모였어요. 어느 큰 교회에서 모이던가 안 그러면은 동네 학교 운동장에서 모이던가 그냥 많이 모였었어요. 그때 모일 때 보게 되면 이제 할머니들 옛날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죠. 여전도 회원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오고 그랬었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서 참 전통적인 모습이었었는데 새벽에 이제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부활주일 이제 오후에 이제 연합 모임 하잖아요. 굉장히 과시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절대 반대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부활절은 얼마나 큰 교회 중요한 행사입니까? 교회가 그것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오후 같은 데 부활절 어떠한 행사들도 있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서는 땀이 안에 따라가는 거예요. 큰 교회 하는데 몇 교회 하면서 따라가면 자기가 다 따라가는 거지. 나는 반대야.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한 3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저녁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자 2명이 등장해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서 한 여인에게 촉조에 맞춰져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세 여인, 마태복음에서는 두 여인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 첫날 이 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좀 그렇죠. 그냥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한 청년입니다.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이 청년이 누굽니까? 천사지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라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한 청년 부자 그 천사가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고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2절입니다. 자, 저 무덤가에 가까워 보려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에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 날며 중상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말씀 보고서는 이 여인 둘이 말입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는 이제 그 돌을 굴리는 장면을 목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날아갈 때 이제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적인 유대교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는 요한계시록 천사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딱 이 모습이에요. 번개가 친다, 지진이 일어난다, 우레소리가 있다, 또 이제 연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현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들어오셨다 하면은 떨림이 있고 말입니다. 예? 어떤 그러한 자연재의 현상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 임재의 현현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연적인 어떠한 자연계의 반응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나타남이 가운데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떠할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와,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압수를 하려다가 요즘에 신종 코로나 유행인데 압수하면 안 되지. 예수님 팔꿈치 하겠어요? 사람이 죄인인 여러분 성경의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반응은 뭐냐면 제일 먼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죄인이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곧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네. 또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정말로 죄책감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죄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순박하신 분들은 말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주일을 나와서 목사 얼굴 똑바로 못 쳐다봐요. 신기하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묘미라고 해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반복해요. 교회 자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가 내게 주는 무게감을 내가 덜 느껴요. 처음엔 그 무게감 때문에 힘들게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개도 못 들고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몰래 도망쳐서 나왔는데,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말입니다. 죄에 대한 무게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떳떳하게 나오고 죄를 짓고 나서도 목사님 인사하면서도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좌우지간 여러분, 죄가 믿는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어떤 감정 반응이 무엇이냐? 그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더라.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어떤 반응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떨림이 있어요. 경외감이 있다고요. 경외감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마가복음에서 여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기쁨은 그건 나중입니다. 기쁨은 나중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찾고 있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 찾는구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고지를 들었을 때에 부활에 확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 나오지 않지만 이런 장면들이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잖아요. 지진이 있고 말입니다. 여인이 목격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완전 그냥 얼어붙었다는 얘기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마태복음입니다. 5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부활 소식을 가서 전하라 라는 얘기예요. 전하라. 마태복음은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조금 더 복음 전파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8절.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또 뭐예요? 큰 기쁨으로. 무서움입니다. 이 무서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정들. 그리고 기쁨으로, 이거는 복음 전파자의 어떠한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여기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막 뛰어가는데 무서워하면서도 야,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네. 세상에 야, 신기하다, 놀랍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대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 발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붙잡지 말라 얘기해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 제자들이 여러분 누가복음 11절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사도. 도망쳤던 그 제자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주일날입니다. 금요일날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전에 목요일날 밤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었어요. 야, 낯짝도 두껍지. 그죠? 부끄럽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도망쳤던 그 제자들 알려라. 그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라. 왜? 이거 뭡니까? 이 제자들의 주신 사명, 미션이 있는 거예요. 뭐요? 복음 전파의 사명들. 누가복음에서도 말입니다. 안식구 전날 새벽에 여자들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서 예수의 시체를 들어가서 도룡 가지고서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8절 5절 말씀 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사람이래요. 두 천사입니다. 천사가 둘이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천사 한 명 나오는데 흰 옷을 입었다. 찬란하다.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3절에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흰 세마포를 이야기해요. 흰 옷, 세마포. 요한계시록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는 곧 그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데, 이거는 그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행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세마포를 입는데 굳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겨우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사람은 겨우 자기의 부끄러운 것만 가릴 수 있는 세마포.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긴 세마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찬란한 옷이래요. 두 사람이 서 있는지라 여자들의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쩌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좀 야단치 좀 질책하는 느낌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느냐?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기억하라. 계속 갈릴리가 나옵니다. 갈릴리. 복음서에서 갈릴리는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대척되는 지점이에요. 예루살렘은 가진 자의 도시입니다. 갈릴리는 없는 사람의 그 생활 터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기득권 층에 지배받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기득권층이에요. 기층민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잖아요. 복음서는 철저하게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대비해서 대척점으로 놔두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예수의 복을 받아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살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살아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갈릴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성공한 자들, 강북이 아니라 강남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강남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청담동에서, 서초동에서 땅값 비싼 곳, 예? 그것을 대치동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냐라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 갈릴리로 가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뭐 가난하게 살자,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층민으로 살자,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들,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요반 마치 마리아라. 여자 2명이죠. 여자 2명이 나오거든요. 그죠? 맞죠? 여자 2명.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와서 구부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 말씀 봅시다.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아시고 전날일찌까지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입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지금 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벌써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서 꺼내가지고 빼돌렸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반영된 듯한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예수 살아가시는 그 제자 말입니다.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둘이 함께 열심히 뛰어갔는데 베드로가 아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갔습니다. 먼저 무덤에 이르러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밖에서 쳐다봅니다. 구풀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뭔가 좀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죠? 찝찝했던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좀 담대함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에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이더라.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좀 앞에 공간복음이 좀 다르죠.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천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모든 게 빠졌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말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는 이제 얘 정말 비어있네.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먼저 봅시다. 마가복음 먼저 볼까요? 62-2. 예수께서 하시고 첫날 일어나시며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일곱 귀신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대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보이셨다고 하는 것과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구절에서 달려가는 가운데서 이제 보았던 그 모습들 좀 뭐 같은 사건으로 좀 다른 버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 그렇게 들었었는데 아니야 그때 달려갈 때 들었었대. 달려갈 때 예수님 만났었대. 난 그렇게 안 들었었는데 뭐 이 정도 이야기들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은 그죠? 그 정도 얘기를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아까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에서는 12여인, 마가복음에서는 3여인,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2여인 플러스 뭐 알파 뭐 얘기할 수 있는 하는데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의 이제 여인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제자들은 떠났어요.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울면서 그 푸른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여기서 두 천사가 등장하고 있네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이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걸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는데 왜 만날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십니까? 그죠? 정말로 믿어요?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부활을 믿는데 여러분, 이 육신의 부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신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으면 여보 오랜만에 새로운 세상 행복하게 삽시다. 요즘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세상은 실패했다. 청년들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벌써부터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세상은 이번 생은 실패했어. 이번 생은 끝났어. 다음 생을 잘 살아봐야지. 참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매우 잘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청년들이 무슨 꿈이었고 도전의식이었고 뭐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 다시 부활을 만날 수 있을까요? 뭔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과는 같다 다르다? 다른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산지기 이제 뭐 관리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리아야. 여기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눈이 확 열려요. 어제 저녁에 저기 저번 한숨 동안 교회가 있어요. 한숨 동안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숨 만 이야기라고 하는 식당 운영하는데 사모님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거기서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 잘생겼어요. 인물이 좋아. 인물이 정말 좋아. 애가 참 모습도 이뻐요. 또 여자애가 있는데 그 청년을 그 한 남자 청년을 두 여자애가 좋아해. 삼각관계야. 근데 두 사람은 이제 그 결혼으로 마음 먹어졌어요. 한때 이 청년 다른 여자 청년이 막 좋아하는데 옆에서 보기야 안쓰러울 정도예요. 둘이는 좋아 죽겠는데 이 한 사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이게 야 이거 참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주 참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이 그 남자 청년이 말하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잖아요. 청각장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말 못하는 게 장애가 아니라 듣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눈도 안 보이는데요.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한대요. 삼중장애. 그게 무슨 유전적으로 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병적으로. 이게 지금 눈도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진행되면은 이게 이제 그 완전히 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결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헬렌 켈러 얘기를 했었어요. 헬렌 켈러가 아는 거죠. 삼중고 아닙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잖아요. 헬렌 켈러 교육시키 설리반 선생님. 그게 이제 보는데 어릴 때 봤던 영화가 기억이 났어요. 그 헬렌 켈러에게 그 가르치는데 이게 완전 몸만 그 외모만 사람이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냥 짐 왔다 하고 엄마 아빠는 놔두고 있는 거고 그걸 교육시키면서 손으로
손으로 이제 수화를 가리키고 뭐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헬렌 켈러가 가리켰던 것이 확 연결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어릴 때 봤었는데 그 장면이 이 펌프질을 하면서 이 물에서 이것이 물이다. 여기서 얘가 확 뚫려요. 그러고선 이게 뭐 하면서 이게 물이냐? 맞다. 그냥 막 하다가 이 나무 이게 뭐 하면서 나무냐? 맞아. 나무 맞다. 이게 흙이냐? 이게 흙 맞다. 확 뚫리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확 뚫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뭐 확 뚫리는 모습들 말입니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데, 마리아야, 이 터닝 포인트에 확 뚫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뒤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왜요? 왜 붙들지 말래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9절이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마태복음에서 포인트는 발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발을 왜 붙잡습니까? 여러분, 엎드려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경배한다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예배한다고 하는, 높인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포인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발을 잡습니까? 엎드려야지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거기에 포인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부활은 여러분 옛 관계, 옛날의 조건, 옛날의 인간관계 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7 형제들이 한 여인을 두고서 다 아내로 삼았잖아요. 마지막 부활 때에 첫째 형이 아내를 삼았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대 제도라는 게 계대 제도. 그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형의 후사를 잇게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후사가 없어요. 셋째가 살다가 아들 낳지 못하다 죽었습니다. 7째 형제가 다 했는데 마지막 부활 때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오해했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옛 관계, 복귀, 회복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제 장례 예배 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 부르고 하고 그런 것은 좀 여보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보 수고 많았어,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이야기 아니죠.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위로하는 이야기지 사실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보세요. 너는 내 형제들의, 여기서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참 이 제자들 얼마나 사실 괘씸하고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식들 말이야. 내가 어려울 때 쳐다보지도 않고 다 도망치고 막 치사 계시니 그냥.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래요. 참 표현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래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 제자들의 지금 새로운 미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을 그 과업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내 형제요 하나아버지 하나님 믿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너희가 이 믿음을 계승하고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뭐 여러분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우리 집에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회운동가가 되라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직업의 자리에서 내가 가고 있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표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저 그냥 뭐 알량하게 말입니다. 내가 저 유익을 구하고 그것은 뭐 저 산에 올라가서 불상을 보고서 절하는 것이나 굿하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꼭 모여서 보니까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 나오는 것이 점술가들을 굉장히 비난해요. 점술가들, 무당들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우리 아들 대학 어디로 써야 되죠? 우리 자식 대학 어디 넣어야 되죠? 내가 언제 투자해야 되죠? 얼마큼 이런 거 지금도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는, 똑바로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